인생에서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권태라고 합니다. 이 권태라는 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잘 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 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 권태의 원인인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잘 되다가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권태라는 것이죠. 부부 생활도 부부 관계도 잘 되다가 갑자기 그 부부 간에 균열이 생기면서 점점점 부부가 더 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권태기를 맛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권태라는 건 결국 우리를 허무주의로 빠뜨리고 우울하게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까지 끊게 하는 그런 엄청난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이 권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꼭 뭐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에게만 권태가 오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일을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권태는 찾아오는 것이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나, 그럴 필요가 있을까는 그런 회의 또는 권태를 갖는 것이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의 많은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옛날에는 바쁘니까 그래도 안 그랬는데 이제는 삶의 여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권태감도 생기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나아졌는데 권태감 받게 되고 관계적으로도 더 전에보다 가까워졌는데 더 멀어지는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태를 벗어나려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또 심하면 마약에 접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뭐 그렇지 심하지 않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선진국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알코올과 마약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노름이나 게임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지하철을 타면 어르신들도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게임으로 하는 그런 이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게임을 통해서 또는 이 노름을 통해서 잠깐 동안 승부욕을 맛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스릴도 느끼고 하지만 또 거기에 또 이제 중독되다 보면 또 다른 권태에 빠지는 것이 그 권태의 무기력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먹방이 아주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영상을 보다 보면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게 우리의 이 맹점이잖아요. 하나가 둘 되고 금방 시간이 훅 지나가고 그러면서 하루를 내가 뭘 했지 지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실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신나는 삶, 멋진 삶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보면 18절에 한번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인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율법학자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주님을 따라가면 신나겠다. 내가 더 보람되겠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여기에 기록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맥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누가 봐도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라 그랬죠? 마태입니다. 마태는 유태인으로서 유태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베드로의 장모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그 장모가 알아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장모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는 순간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 잠깐 약간 나아졌다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 나아지는 것을 통해서 활력을 얻고 오히려 또 이제 예수님을 시중드는 그런 완벽한 회복을 맛봤다. 이러니 얼마나 놀랍고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신바람나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그러니까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마태도 알고 유대인들이 많이 아는 그 베드로의 장모니까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장모님이 순간 회복이 돼서 기력을 회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겨 있다는 것이죠. 딴 사람도 아니고 내가 잘 아는 장모님이 이렇게 변화된 것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정말 감격하고 신바람 났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 주셨다. 그러니까 오는 족족 연약한 자면 연약한 자, 병든 자 병든 자, 귀신 들리면 귀신 들린 자 모두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또 더 놀라운 건 17절인데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서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보낸 사람 편지라고요? 누굴 대상으로 썼다고요?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은 뭘 잘 알까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말 했지. 그래, 그는 몸서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 메시아. 그래? 그럼 저분이 혹시 메시아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지금 마태복음의 이 17절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것이죠. 장모가 나았죠. 또 귀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났죠. 또 심지어 지금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이 다 나았죠.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막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 일이 신바람으로 즐거우면 지금 마태복음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는 마데테스라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는 마데튜오라는 따르다라는 동사에서 같은 어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저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왔단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스릴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권태감은 내버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신바람 나는 삶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시대만 있던 말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 동일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 그 신나는 삶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바뀌면 이제 정부에 또 그 비서실에 모든 사람들이 바뀝니다. 누구에 가까운 사람 바뀔까요? 이재명에 가까운 사람들로 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순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이재명 정치인을 함께 지지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분이 대통령 되는 순간 나도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그 한 무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국무총리를 뽑는다, 수석을 뽑는다, 막 그렇게 뽑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정치인을 따르는 것도 대단하고 아주 괜찮은 일이라면 우리가 정말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베니핏,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마태복음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너희의 삶에 신바람이 있어, 너희의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어, 진정한 보람이 있어,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 성도님들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내가 학생이건 내가 직장인이건 내가 가정주부건 어떤 신분은 다르지만 내 역할은 다르지만 주님, 그럼에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율법학자가 나옵니다. 그 율법학자는 그냥 예수님을 비판했던 그룹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저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간다는 말과 뭐가 어원이 같다고요? 제자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좀 기대를 빼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를 때 야, 난 정말 굉장할 거야, 신바람 날 거야, 그러고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김을 확 빼는 것이죠. 너 나 따라오면 고생한다. 나는 누울 곳도 없고, 나는 집도 없고, 나는 보금자리도 없어. 나는 그냥 정말 너 나 따라오면 고생한다, 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어쩌면 우리가 포기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시의 기득권이었던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돼. 나를 따라오려면 그것 가지고 따라올 수 없어. 너의 그 연약함, 너의 그 나쁜 습성, 이것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기 원하면
나그네 같은 삶을 기억해야 돼. 그게 바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길이야.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스릴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안정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할 걸 포기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추자 그러면 멈추고, 준비됐니 그러면 준비됐습니다 그러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주님께서 너 준비됐니? 승건아, 나 따라올 준비됐니? 그러면 내가 가자고 할 때 아멘, 멈춰라 할 때 아멘, 너 이거 해야 된다 아멘, 이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진정한 신바람과 스릴이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안정된 삶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1년 후에 여기에 가 있고 5년 후에 이 정도 돼 있고 10년 후에 난 이럴 거야 라는 우리의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의 1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너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일, 기대하지 못한 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바람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정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신나고 감격 있는 삶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안정감을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신나는 삶, 스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21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장례식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 장례식 자야 됩니다, 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이면 이 아들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지금 장례식장 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헬라어의 장례를 치른다라는 말에는 그 아버지의 그 장례 때까지 그 아버지를 봉양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제가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참 또 굉장한 말씀하세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여러분, 이 사람의 논리가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를 봉양해야 됩니다. 효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쫓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잠깐은 할 수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세요. 너는 나를 지금 따라오너라. 그때가 아니라 지금 따라오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하라. 그 아버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장례와 그 이제 나머지 삶은 그 아버지의 또 따르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우선순위를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도 효자셨거든요. 예수님도 그 효를 굉장히 실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효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지금은 나를 따라야 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포기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먹고 사는 것은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우리 그 성행선 8주차 때 오셨던 그 권사님 계시잖아요. 차연아 원사님, 그분이 그러셨다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의 삶은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하자고 하시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까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내 삶에 우선순위를 주게 드리겠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말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성행 삶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주째 지나서 2주 남았거든요. 2주 남았는데 여러분, 이 12주를 섬기는 게 보통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텝으로 섬겨야 되죠. 그러려면 정말 기도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늘 모입니다.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요. 줌으로 모여 기도하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또 오시는 분들 또 간식 섬겨야 되죠. 먹거리 섬겨야 되죠. 행정으로 섬겨야 되죠. 여러 가지 섬겨야 됩니다. 섬길 게 참 많습니다. 황금미 사모가 하나님, 정말 이 지원을 뭘 할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행 삶을 해서 목사님들을, 교회들을 섬겨라,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주, 2주 지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분들이 열의가 깊었습니다. 근데 지나갈수록 점점점 이제 뭐랄까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힘들어도 우선순위를 두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씩 뒤로 처지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분들이 그렇게 힘들지만 잘 안 보이고 잘 모르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이 자리에 나오니까 이분들이 눈이 열리고 감동이 풀어지고 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끼리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힘을 얻게 되고 교회가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섬김을 통해서 이런 스텝과 이런 여러 가지 힘들지만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목회자가 세워지고 있고 성도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보람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특권인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를 그거 하라고 섬겨줘, 이 자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회복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와, 되는구나. 저렇게 안 들리던 분이, 저렇게 답답해하던 분이 조금씩 열리는구나. 이것들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제 우선순위를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지 않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섬기고 싶을 때 기회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섬김의 삶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안전할 때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 23절 말씀과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안 읽으세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예.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눈을 주니까 이제 주무시는 거죠, 형.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대요. 이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원래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 뭐 그 길이가 한 10km 좀 넘고요. 폭은 한 3, 4km 되는 그렇게 크진 않은 바다 호수입니다. 호수라고 하긴 크겠죠. 근데 옆에 이제 뭐죠? 이런 산이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큰 풍랑이 일어서 바다가 지금 뒤엎어질 만큼, 배가 엎어질 만큼 위험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절,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게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무라세요. 꾸짖으세요. 왜 너희들은 지금 믿음이 없냐? 이러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감을 잡아야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꾸짖으시지?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풍랑 옆에 풍랑이 일지만 자기들과 함께 누가 있죠? 누가 함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잠깐 동안 예수님은 안 보이고 풍랑이 보였던 것입니다. 잠깐 동안 그 어려움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안전해 이 고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풍랑이 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풍랑이 그냥 자연적인 풍랑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우리 안에 공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때로는 더 내가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공격이 약해요, 강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나를 떨어뜨리려는 그런 이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가까이 하면 그렇게 할수록 내게 오는 시험은 클 수밖에 없는 게 자연적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면 나는 안전해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걸 붙잡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나무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위기가 닥쳐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갈팡질팡 우왕좌왕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힘드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들을 붙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따지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을수록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는 한 최소한 나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때 아까 보니까 우리 송하수 형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와,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뭐가 재밌으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재밌으시대요. 출애굽기가. 예, 예, 형제님 맞죠? 네, 출애굽기 재밌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10가지 재앙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끄집어내시잖아요. 이집트를 이제 군인을 뒤로 하고 막 도망가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지나갈 때 옆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나한테는 안 묻지만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분 좋을 상황일까요? 두려울 상황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물을 건너가는데 옆에 물벽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저 물 안에 상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일 수 있잖아요. 막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집트에 있는 게 안전합니까? 지금 물속에 여기 물 중앙에 있는 게 안전합니까? 실제로 예? 아니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안전한 것은 이 홍해를 지나고 있는 게 안전합니까? 저 이집트에 있는 게 안전합니까? 홍해를 지나고 있는 게 안전한 거죠. 왜? 이집트에 있으면 나는 이제 죽으니까. 예, 우리는 안전한 건 여기 홍해를 지나는 게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순간 두려웠을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물벽이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때로는 세워질 때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의 상황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때가 뭐 할 때라고요? 안전할 때라고요. 그때가 제일 안전할 때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붙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맞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 동일하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문제는 내 상태예요. 내 상태. 어제는 계신 것 같았는데 오늘은 안 계신 것 같아. 오늘은 계신 것 같은데 내일은 안 계실 것 같아.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것은 너 어제는 봤잖아. 내가 죽은 사람이 봤잖아. 근데 왜 못 믿어?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남쪽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남군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북쪽 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북군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편에 주십시오 이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되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신실하세요. 진실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진실하지 못하고 내가 신실하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항상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앞에 지금 풍랑이 있지만 그 풍랑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는 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들은 절대로 위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민서가, 예수 믿는 민석이에게 풍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희연아, 희연이 인생에 풍랑이 있을까 없을까? 희연이네 가정에 풍랑이 있을까 없을까? 예, 있습니다. 풍랑이 있지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편이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그 풍랑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의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충실하다고요? 일상의 업무에 충실한 거예요. 학생은 뭐하고? 공부하고. 예,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하고? 운동하고. 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고. 이런 삶을 꾸준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리듬을 깨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묵기통 하는 사람들은 뭐하고? 묵기통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때요? 위기를 만나면 묵기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묵기통 못해요. 왜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왜 허락하셔가지고 내가 묵기통해야 돼? 나 못해. 이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기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놓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요. 밥 먹는 사람들은 밥 먹어야 됩니다.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우리는 그 풍랑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충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은 하나님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사탄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의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한 시간 기도하면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습니까? 기도가 제일 필요할 때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보통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는 게 보통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가 제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바로 그때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바라볼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풍랑이 지금 자연적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공격이 세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니까 공격이 더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를 조금 하면 되겠습니까? 더 해야죠. 더 늘려야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늘려야죠. 그럴 때 이 악한 공격을 이길 수 있죠. 만약에 원수가, 희연아, 수학 잘하니까 희연이, 사탄이 1만큼 나를 공격해. 그럼 내가 1만큼 있으면 얘를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어. 1.1 있으면 이길 수 있어 없어? 잘 모르지 소수는. 그럼 은비야, 1만큼 있으면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어 없어? 못 이기지. 근데 1.1만큼 있으면 이길 수 있어 없어?
1로 공격하는 사탄을 1.1 이길 수 있지? 네. 조금이라도 내가 세면 이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제는 1이었어. 은비가 신앙이 어제는 1이었어. 근데 오늘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1.5가 됐어. 그러면 사탄은 1로 공격할까? 1.5로 공격할까? 그렇지. 사탄은 은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1만큼 공격하지 않아요. 좀 더 세게 1.5나 1.5 이상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게 필요한 힘은 1.5예요? 1.6이에요? 이기려면 1.6이 필요해. 1.5 가지고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기도가 어제보다 똑같아가지고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맡기는 그 기도를 하는 것만이 이길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성장하려면 그만큼 걔는 밟아요. 걔는 그만큼 공격해요. 그때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열린문교 성도님들은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원수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 환난 가운데서 이기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긍정적이고 굉장히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위기를 만나면 내가 합리적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위기를 만나면 나의 합리적이 무너집니다. 나의 이 이 객관적이 무너집니다. 다 나에게 집중합니다. 난 안 돼, 난 못해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큰 풍랑을 만나자마자 어떤 생각입니까? 난 죽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신 거는 생각하고 난 죽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만나면 난 죽었다, 난 끝났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채워주십시오. 저에게 객관적인 생각을 채워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두려워할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부정적인 생각 몰아내십시오. 긍정적으로 주님은 도와주셔. 여러분 보세요. 열린문교회 12년을 하나님이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13년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13년도 지나갈 것입니다를 믿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3년은 못 지나갈 거야, 이게 우리의 큰 딜레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12년도 지나왔다면 지금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누가 심어주죠? 사탄이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까짓 게 뭘 할 수 있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로로 쓰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내버리고 주님, 제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배를 타고 있는 동안은 제자들은 안전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 그래. 내가 지금 잠깐 어려움 만났지만 나는 기대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 이걸 믿고 나가면 그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면 그들의 믿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짜부러드는 게 좋습니까? 승리해야죠.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지언정, 잠깐 중단될지언정 잘못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위로해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적당히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매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형제님,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언제든지 권태에 빠질 수 있어. 그런데 그거 내가 선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스릴 있는 삶, 신바람 나는 삶 선택할 거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권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시시하게 넘어질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당히 살다 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네 가지 제가 주님 붙잡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기본의 일에 충실하라. 내가 하던 것 충실하라. 묵기통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 열심히 읽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더 기도에 힘쓰라. 왜? 1.1이 돼야죠. 최소한 1.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밥 먹히잖아요. 1.1이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부정적인 생각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기대하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 내가 지금 배에 타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나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열린문교회 함께 했다면 지금 13년째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읍시다. 하나님, 제가 스릴 있는 삶,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보람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린 문교회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살아계십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더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내몰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해 주시고 우리 열린문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원하오니 축복하시오니를 허락하여 주시옵소.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써주십시오. 열린 문교회를 써주십시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권태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도와주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